사사기 3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복된 하늘의 소망, 산 소망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잠시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없음을, 우리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가 없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싫지 않은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저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임을, 그 나라의 친백성임을 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또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그 완전한 창조의 역사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밝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장래를 소망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벌써 4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짧은 기록,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믿음의 무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주로 유명한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런 탁월한 인물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눈에 띄거나 또 기적을 행하거나 또 긴 생애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 단 한 구절로 또는 단 몇 구절로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보면 그 이면에 보면 그 짧은 기록 뒤에 묻혀 있는 그러나 깊은 그 믿음의 무거운 발자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갈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주인공 삼갈은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기도 없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소개도 별로 없죠. 그리고 그가 말한 어떤 대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에웃의 후에 그랬죠. 여기 보면 이 후에라는 말을 잘못 읽어서 에웃의 자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그러니까 에웃 왼손잡이 에웃 사사 이후에 세워진 사사라는 의미죠.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라는 이 짧은 어, 말씀으로 그의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격동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상갈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너무나 평범한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도 전능자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은 짧지만 깊고 무거운 믿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행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요. 믿음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여기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자, 아낫이라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에서는 찾아보기 볼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특별히 아낫은 가나안 그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삼갈이 이방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이방인 중에 기생도 있고요. 모함 여인,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루시라는 루시인가요? 루시인가요? 루시죠. 루시라는 여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한 인물도 있습니다. 자, 삼갈도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요,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어, 이방 민족의 신을 믿어야 됩니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민족 신의 이 경전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어떤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민족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으로 오실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전능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 한 나라에 세워지고 멸해가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낫의 아들 삼갈 할 때 아낫은 이방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키워드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with an ox goad인데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을 수도 있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는 농사 질 때도 사용하지만 그죠? 전문적으로 소를 키우는 또 목축업자일 수도 있죠. 하여튼 삼갈은 뭐 특별한 용사라든가 정치가라든가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였어요. 아마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 우리말로 하면 요즘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로 농기구죠. 농기구입니다. 자, 막대기 하니까 그냥 우리가 소리 들리는 이런 막대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소모는 막대기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학자들은 약 1.8m에서 2.4m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소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또 소가 여러 명이면 또 소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엉덩이를 찌르면서 움직이도록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짧은 막대기가 아니라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그리고 한쪽 끝에는 쇠가 달려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도 사용되는데 뭐 일이나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올 때는 그것을 소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도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이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인데 자, 왕정시대에 사우랑 시대만 같아도요. 여기 보시면 때에 사우랑 시대입니다. 초대왕 시절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약 300여 년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런 무기들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군대들은 있긴 있는데 정식 무기가 없었어요. 누구 손에만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변 나라들은 강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칼이나 창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정식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무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짧은 메시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가져야 될게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기록하지 않죠. 예를 들면 다윗의 전쟁도요. 막 다윗이 싸웠던 그 모든 전쟁을 다 기록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록합니다. 삼갈도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싸움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전투만을 기록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사기 5장 6절에 딱 두 군데 삼갈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는 약간 기술되어 있고
사사기 5장 6절에는요, 삼갈의 날에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죠? In the days of 삼갈. 그랬으니까 삼갈이 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인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번 괴롭혔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을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싸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하늘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요, 저희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지금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 난리에 소문을 듣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내 집 앞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고 당장 내게 어떤 피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겠지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어요. 사람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벌써 유가가 뜁니다. 우리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라이드하면서 다운타운을 갔는데요. 1층마다 전부 다 이 나무로 막아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를 해야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장 우리도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가게들이 문을 열고 하면 당장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내 집 앞에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나와 관계 없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잠시 후면 그 쓰나미가 내가 사는 집을 덮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에 일었던 전쟁을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사사시대에 무기도 없던 칼도 창도 없는데 한낱 농기구로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부와 재물과 정보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힘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침략만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당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과 무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와 한번 연관시켜 볼 거예요. 자, 잘 아시는 우리 다윗. 손에 뭘 가지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는 양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익숙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이 막대기로 그다음에 사자와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을 이길 때요. 물론 손으로 싸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지혜를 가지고 뭐 막대기나 특별히 뭘 가지고요? 물매. 그죠? 이 물맷돌로 골리앗도 쓰러뜨렸으면 물맷돌로 사자나 곰도 쓰러뜨릴 수 있겠죠. 그죠?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무거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해버리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간다. 이 당시 보세요.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군대가 있긴 있었지만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었죠. 골리앗 앞에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 나갔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때요? 삼갈의 이 용맹스러운 믿음의 행위에서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뭐 성경의 영웅들이니까, 민물들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잘 아는 삼손. 뭘 가지고요? 나귀의 새 닭뼈.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짐승의 나귀의 그 단단한 탁뼈를 가지고 삼손은 몇 명을요? 1,000명을 죽인.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뭘 보는 거예요? 무기들을 보는 거예요. 무기들을. 그게 일상의 평범한 도구였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자, 기도원도요. 농부였어요. 농부. 대적들에게 그 곡식을 빼앗길까 봐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 기도원을 부릅니다. 자, 기도원이 사용한 무기가 뭐죠? 나팔, 그리고요, 항아리, 그리고요, 횃불. 뭐 이게 무기가 되나요? 기도원과 싸우겠다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지혜가 없는 자를 골라보내고 몇 명하고요? 300명하고. 그리고 이 대적들은 12만 명입니다. 몇 명이요? 12만. 12만 명, 말이 12만 명이지, 뭐, 한 곳에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죠?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과거에 그 조목자랑 얘기하면서 내가 뭐, 한 3명하고 싸웠네, 10명하고 싸웠네, 17명하고 싸웠네. 근데 삼갈은 몇 명하고요? 600명. 삼갈은 몇 명이에요? 600명. 삼손은요? 1,000명. 성경은 뻥을 치지 않아요. 사람의 무용담은 뻥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성경은 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600명인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진짜 300명을 가리고 12만 명과 싸워서 15,000명이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딱 기습 공격을 하니까요. 밤에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대적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죠? 밤에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항아리 깨트린 소리가 나고 횃불이 확 밝혀지니까 군대들이 엄청나게 왔구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칼을 휘둘리는데 누구끼리 휘둘러요? 예?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300명이 나팔며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잘 보세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기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몇 사람으로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엄청난 대적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략해서 괴롭힌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함이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이제 이방인의 복음은 막혀가는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심판하는 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 같아요? 우리 시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 350년에 삼갈이요. 소몰 때 쓰는 막대기 하나로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어요. 기도원의 300욕사,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요, 12만 명을 물리쳤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첨단 무기가 주어지면 어떡할까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소형 드론. 이란의 참모 총장 집에요. 창문 틈으로 들어가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니까. 거기다가 카메라와 소형 폭탄인데 그걸 장착해가지고요. 카메라로 탁 찍어가면서 이란의 참모 총장 혼자 있을 때, 침실에 혼자 있을 때 그 침실에서 그 참모 총장을 죽이면서 터뜨리니까 참모 총장 그 침실의 벽이 이렇게 뚫린 거예요. 드론 폭탄으로. 그리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면요 대단한 분이지. 군대를 통솔하는 탑이에요. 탑. 정권을 가진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군 통수권자 2인자라니까요. 그가 힘없이 죽어나간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폭탄도요, 지하 벙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벙커를 깨뜨리고 벙커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도 다 예비되어 있어요. 모사드의 정보력은 엄청난. 그리고 이런 소형 드론, 잘 보이지도 않는 소형 드론의 폭탄, 카메라 장착해 가지고 이런 첨단 무기들이 누구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이 아이언돔이라고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 미사일 포탄이 나와 있을 때 막는 방어 시스템인데요.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했는데 많이 뚫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떨어지는 무조건 수 있어요. 평가에 설명해 주시죠. 자,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끝내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피스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열방을 깨뜨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같이 보시죠.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민 온 열방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어젠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LA 다운타운이에요. LA.
LA 그 한 거리입니다. 지금 저도 며칠 전에 나왔다가요. 그 팔레스타인 시위하는 거 봤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 돕겠다고 또 나섰죠. 이스라엘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계속해서요. 지금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요. 이 시위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뉴욕 계속 확산되는 거 아시죠?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그 아이언돔이 어느 정도 지금 파괴돼가지고 텔아비브 중심가의 주택가에 떨어지는 걸 보고요. 그것을요, 이스라엘 미워하는 중동 국가에서는 스포츠 경기 준비하듯이 들판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호성 외치는 거 보셨어요? 그 뉴스. 전쟁이 중계되는 시대입니다. 뭐가 중계된다고요? 전쟁이 중계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민족들이요. 대형 그 TV를 설치해 놓고 모여가지고 이 폭탄이 떨어져서 텔아비브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기뻐 껴안고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까지는 구약 성경 속에 갇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인지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소모는 막대기로요. 주변 강한 나라를 이끌려서 무찔러서 구원을 이룬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다윗이 순종했을 때 주변 나라,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해서 온 열방을 깨트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악감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저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예요. 교회가 들림 받았을 때 천년 왕국 동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민족과 언어가 없어져요. 그러나 천년 왕국까지는 민족과 그죠?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실까? 왜 천년왕국일까요? 천년왕국 동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초창기에. 누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한 아이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0살이 돼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세요? 몇 년을요? 천년을 기다리시. 천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복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민족들은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겠죠?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기다리다가 천년이 딱 차면 누구를 풀어요? 누구를 풀어요? 무정에 갇혀있는 사탄을 풀어서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사탄, 마귀를 선택하고 그것이 천년 왕국 마지막에 있는 인류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뭘로 끝나요? 천년왕국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 역사는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끝이,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제 섞이지 않습니다. 뭐 이념이나 뭐 이걸로 종교나 섞이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민족의 이익, 사람은 개인 이익, 기업은 자기 이익. 그렇죠? 각 나라들은 누구 이익이요? 자기 이익. 미국 경찰국가 옛날 이야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벌써요, 뭘 다 준비했을까요? 네.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뭐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가족들 몇 년 살 수 있는 벙커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우주에 나갈 준비하고 있죠. 그죠?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내리고 바이틈에 거해서도 하나님이 끄집어 내셔서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안전지대는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여리고 시대에, 여리고 때, 가나안 전쟁 때 여리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였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붉은 줄이 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일어날 때는 안전지대는 어디였어요? 역청이 발려있는 노아 방주 뿐이었어요. 장자 죽는 재앙이 일어날 때는요.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안전했습니다. 교회는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피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 받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들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 받아요? 누가 들림 받아요? 교회가. 교회가 지체가 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 요즘은요,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그죠? 여러 모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록은 짧지만요. 깊고 무거운 믿음의 메시지를 남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배우시겠지만 이제 이 헤벨의 아내 누구죠? 누구예요? 야엘. 이 사람도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하솔라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쫓기다가요. 겐 사람 헤벨의 집에 피신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자기 아내 남편 헤벨이요. 이 야빈과 화평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그죠? 친숙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벨의 집에 가면 목숨을 구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헤벨이 아내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죠. 이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압 여인 롯처럼, 룻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우유를 줘서 잠을 들게 하고 장막 말뚝 그 장막을 치는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여기 살적을
꿰뚫어서 죽입니다. 이 당시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외부 일을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했었고, 이 당시의 여인들은요, 장막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막 치고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여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 여인들에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네?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을 이기고 자기 남편의 인간적인 세상의 그 틀을 깨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대적의 머리를 내리쳐서 죽입니다. 승리를 완성지우는 정점의 행위를 이방인의 여인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가 칭찬을 받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이런 여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지속되지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누구를 모체로 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체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평범한 농부를 통해서, 때로는 힘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는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전쟁의 마지막 정점을 이방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역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 익숙했던 것. 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볼까요?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 이름도 몰라요.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 이야기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다시는 기록되지. 자, 대적들과 함께요. 사울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사울의 군대가 떨고 있어요.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들이. 왜? 대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부대교로 건너가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삼갈 시대에도 하나님이 농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병기된 자가 기가 막힌 말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병기된 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 요나단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
이 요나단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죠? 그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따라야 되는 거죠. 개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죠? 한 이름 없는 사람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그 행위가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 쌈마라는 다윗의 용사입니다. 여기서 이 쌈마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고 끝나요. 블레셋 사람과 때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전부 다 뭐하죠?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왜 대적이 크니까. 예, 쌈마라는 한 사람이 블레셋과 막았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하죠. 그죠? 다윗의 이름은 기억해도요, 다윗의 형제가 쌈마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들었어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죠. 열왕기에 나오는 작은 계집아이, 아람 왕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계집종이에요. 자기 주인이요, 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 그때 이 여인이, 이 여자가요, 작은 계집아이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 계집종 말을 듣고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왕이 가죠. 아니, 이 군대 장관이 가서 구원을 받죠. 우리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우리의 전도하는 말 한마디, 와 보라라는 말 한마디. 어떤 말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귀에 되는 대로 뿌리라 그랬죠.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에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부모 죽고 포로까지 잡혀갔어요.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부인이 이 계집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말에 뭐가 있었을까요? 힘이 있을 겁니다. 작은 아이라도요, 그 언어와 품행으로 자기의 정결함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아이라도 언행을 통해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계집 아이도 자기 주어진 일에 뭘 다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종이지만 힘이 있었던 거고 신실한 을 주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로데라는 계집아이 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풀어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데밖에 없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데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진짜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셨거든요.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진짜 베드로의
그래? 그러면 그게 천사야. 베드로가 아니라. 계속 문 두드립니다. 문 열고 얼굴로 확인하고서야 베드로, 자, 베드로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것은 같이 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결정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낭망해가지고 이세벨의 겁박을 듣고요. 그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던지시는 질문이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승당인 것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죠? 교회당이에요? 건물입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성도님 자신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을 적용해서 삶으로 이루고 우리 가장 되신 형제님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부양하고 형제님들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모세가 이 당시에 뭐 하나 갖고 있었어요? 네, 지팡이 하나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치고 있는 양 전부 다 장인 이드로의 양이. 모세를 보내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마른 지팡이와 같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지팡이는 그 누구도 당할 수 그 지팡이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맞습니까? 그 지팡이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고 반석을 쳐서 삼갈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는 막대기가 아닌 그죠? 평범한 삼갈이라는 농부가 누구 손에 붙들린 거예요? 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 요한계시록에 7별의 비밀이 나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에인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7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했어요. 7교회 일꾼들에게 편지했어요. 일꾼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거기서 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7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7별을 봅니다. 이 질문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였고 모세는요 지팡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뭘 붙잡고 있어?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는 순간 시간은 총알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계속 육신에 끌려가요. 육신에 이끌려가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저희들 성경 바르게 배우고 치열하게 배우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 성경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시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해서 열방을 깨뜨리는 직전의 시기에 있습니다.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준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거룩한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아내로 정결하게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갑니다. 신앙을 배워갑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이 지식이 헛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가는 그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또 악한 영들은 앗아가려고 온갖 괴계를 부릴 것입니다.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